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아주 귀한 것, 아주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요, 교회를 다녀도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찬양을 올려드려도, 아무리 헌신을 해도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네, 베이스입니까? 네, 빌리브 아니에요? 네, 모르겠어요. 네,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믿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난 저 사람을 참 이렇게 믿어라는 표현 잘하지 않습니다. 난 저 사람 그래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뭐 믿음직스러워 이렇게는 얘기해도 난 저 사람을 믿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안 믿는 것은 그것은 불신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지만 믿지 않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지만 믿을 만한 대상이지만 믿지 않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불신이라고 합니다. 아닌데요, 믿지 않아도 불신인데요? 아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신이 된 거고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불신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 이제 반대말이 뭐예요? 방금 설명했잖아요.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불신이죠. 근데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함께 얘기해 볼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낙심입니다. 불신은요,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불신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왜 나쁘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불신입니다. 헷갈리나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했다가 아는 것이 뭐예요? 알았다가 모르는 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네, 농락할 생각은 없었어요. 자,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않는 건 뭐라 그래요? 낙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나는 늘 기쁨만 가득해. 난 늘 소망만 가득해. 나에게는 낙심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게 뭐라고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낙심이 불신보다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좋아? 많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많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선포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어제처럼 큰 목소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이크 대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까 우리 신효정 목사님께서 기도 멘트 하실 때 이거 기도 제목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진짜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결핍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부족한 게 없을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남에게 뒤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쌓여있단, 굉장히 가득하게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욕심을 채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인생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전부가 아니시라면, 하나님 좀 부족한 분이시라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우리를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고도 넘치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채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요 권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라는 것은 최악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만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신뢰하지만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다가는 가지만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결코 낙심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낙심될 때 더욱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이 되니까 우리 정희찬 청년의 이야기를 중간에 들었을 때, 이제 1차 이야기 듣고 2차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같이 오더라고요. 왜 같이 올까요? 사랑하니까 같이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죽고 싶은 마음도 막 들기도 하고 어떻게 참이슬과 함께 이런 마음도 들고 하는데, 근데 이런 일들은 참 인생 속에 많아요. 그래서 불신보다 더 나쁜 낙심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나 지금 진짜 안 되나 봐. 나는 문제가 있나 봐. 나는 하자가 있는 인생인가 봐.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이러다가 이게 하나님 성경 말씀 다 읽고 이게 기도해야겠다. 마음이 너무 안 좋다 해서 성경 말씀 다 보는데 세상에 거기 모든 정답이 쏙쏙쏙쏙 들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너무 명쾌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6절, 17절, 18절에 나와 있죠.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안 핀 사람 지금이라도 펴요. 늦지 않았어. 그래, 늦지 않았어. 사랑한단 말, 미안하단 말은 하지 마. 네, 펴보세요. 죄송해요. 네. 고린도후서 4장 피셨어요? 16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채워지리라. 아멘.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그 방법, 그 명쾌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겉사람은 낡아지니까, 속사람은 날로 채워지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겉사람 보지 마라. 속사람을 보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리니. 아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커요.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물론 이 본문은요, 어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떤 그 자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늘 전도하고 늘 선교하진 않지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그렇기 때문에 양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시 안 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하고, 그렇죠? 사실 더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인데 거기서 절제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욱 많이 인내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런 것입니까?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꾸 낙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한테 내가 겪고 있는, 내가 거하고 있는 그 환란의 현 주소에만 내 눈이 목도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군대 갔어요. 내가 멋지게 일반 병사로서 내가 멋지게 훈련을 받고 내가 강한 군사가 되어서 이렇게 훌륭한 남자가 되리라,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대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국방부 시계가 안 돌아가지만 그걸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회 나가면 뭘 해야지. 우리가 뭐 사업을 시작할 때도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막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까?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을까? 어떤 것을 하면 더욱더 경제 가치가 있고 어떻게 더 희소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구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돈을 더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돈을 안 벌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뭐예요? 돈을 넣고 있는 시간이에요. 투자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세상 말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다? 꼬라 박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거 왜 합니까?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내가 번창할 걸 기대하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 왜 합니까? 왜 열심히 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들, 열심히 지금 공부하면 바로 성적이 나옵니까? 아니, 안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공부합니까?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예요.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하냐고. 점수가 안 나오는데 왜 하냐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해서 안 나오는 결과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왜 시간을 쏟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현실에 자처하여서 거기에 갇히지 말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볼 수 있는 영광의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이구나. 그냥 하나님만, 저기 멀리 계시는 하나님만, 그래 내가 힘들지만 저 위에 계시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나와 지금 함께 여기에 here. 뭘 보라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는 Jesus Christ. 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영어는 뭐라 그래요? King of Kings.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쳐다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도 내 맘대로 못해요. 바라보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요. 내가 원하는 제품 내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좋은 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가 예쁘게 이렇게 뭐 악기 같은 것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막 어머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제가 뭐라 그러냐면 다 싸구려들이야. 보지 마. 눈 배려. 보지 마. 왜? 싸구려예요. 남들이 볼 땐 어때요? 이야 멋있다. 야 정말 노래 부르면 난다. 말해버렸네요. 네,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길 수 있겠지만 전문가가 볼 땐 어때요? 이거 보지 마. 너네들 수준은 이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성장하기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그 사랑하는 또 아내가, 또 사랑하는 우리 교제하는 또 자매님들이 그렇게 또 바라보기를 우리 형제들 원하지 않습니까? 원해 안 원해요? 몰라요? 큰일 났네. 좀 알아야 돼요 이제. 네.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쳐다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낙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또 한번 세 번째 제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어제 스토리와 연결을 안 지을래 안 지을 수가 없는데 함께 선포해. 영원한 것을 보지 말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보라. 너 잘 들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보라. 원래 설교는 남한테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한테 얘기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1회중은 예수님이십니다. 제2회중은 본인이죠. 제3회중은 성도님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하는 건데 오늘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너 잘 들어. 왜냐면 어제 너무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이 세 가지가 너무 선명하더라는 겁니다. 낙심이 올 때마다 이제는 방법을 찾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마음에 낙심이 올 때 이 세 가지 붙드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속사람 붙드는 겁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은 계속 부패해요. 계속 후퇴해요. 계속 우리 이렇게 장례식장 이제 가끔 이렇게 가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혹시 우리 친구들 볼 기회가 없었겠지만 나중에 볼 기회가 있다면 그분들이 이렇게 샤방샤방 예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방부제도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실제로 죽은 사람이 예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다 쭈글쭈글하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야
미라가 발견되어졌습니다. 보존이 잘 됐어요. 와,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보면 어때요? 진짜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쭈글쭈글하죠. 암만 그래도 그게 부패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그날부터 몇 시간 지나고 며칠 지나면은 이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붙들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미 썩은 것 그거 붙들고 좋다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거 써야 되는, 좋은 거 봐야 되고, 좋은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뭔데요? 예수님을 인해서 변화된 삶이에요. 자, 변화되어졌어요. 갑자기 돼요? 안 돼요. 왜요? 뭐든지 연습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변화됐어? 바로 가능해? 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또 실패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만약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뜻대로 다 되고, 우리 마음대로 다 되고, 우리 능력으로 다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장치는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날이 나에게 다가올 때, 환란이 있을 때, 낙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옳다커니 기다렸어 너 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 중간고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기말고사가 있다는 걸 알아요. 뭐 수능이 있다는 걸 압니다. 또 운전면허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뭐 합니까? 준비하죠. 대비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뭘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실패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 틀렸어. 어떡하지? 여기서 낙심? 여기서 그만? 여기서 멈춰? 여기서 나는 안 돼? 다 멍청한 소리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구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꿈과 소망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감히 그래서 그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예요? 노래가 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슨 노래 부르면서 가요? 아니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게. 제가 굴을 별로 안 좋아해요. 죄송해요. 굴하지 않게.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꺾일 일도 많고 굴할 일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냥 정신 승리한다,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왜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나의 방법으로 나 이 정도는 나의 어떤 정신력으로 해낼 수 있어, 그거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내가 성공을 한다,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실패를 한다, 그거는 꼭 실패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도 실패도 모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뭐 실패를 경험했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내가 실패를 한다, 거기서 진짜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난 진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도대체 왜 그러지? 하나님의 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는요,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테스트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B라는 테스트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C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다 같지 않아요. 경도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은 늘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그리고 성별마다, 그리고 직업마다 테스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집중되어지는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명해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징징거리지 말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또 나에게 낙심이 오는군요, 나는 또 우울증의 세계로 빠져야겠군요, 나는 또 우울의 강을 건너야겠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카운트 펀치, 오늘 원래 도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 이게 확 되거든요. 우리 연기는 좀 더 이해가 되죠. 펀치, 카운트 펀치로 날려버리는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우는 8단 돌려차기 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압. 기압. 이따 끝나고 영상 다 보여주세요. 네. 얼마나 멋있게 저기 돌려차기를 하는지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이 이거 안 보시면 후회하십니다. 자,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할 때요, 버벅거리면서도 계속 강도 높게 훈련을 받습니다. 무엇이든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못하기 때문에, 혼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까? 아니요. 더 잘할 거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을 독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과 이 사람이 함께 스승과 제자가 또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수영을 할 때요, 가만히 물속에 들어갔으면 수영이 저절로 됩니까? 갑자기 나 수영해야지 몸이 갑자기 이렇게 떠요? 막 이게 뜹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절대 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기본적으로 여기서 전사님 뭐 배영은 그렇지 않는데 그러면은 예배 끝나고 3시간 동안 면담 받으실 거고, 자유형에서 어때요? 다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를 움직여야 돼. 그래야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돼? 힘을 풀어주고 팔을 저어야지만 속도가 나는 겁니다. 그래야 수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물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물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운전 그냥 합니까? 아니에요. 무수한 상황들에 맞닥뜨리고 T자도 뚫어내고 S자도 뚫어내고, 네, 이러면서 경우의 수들을 계산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면 끝납니까? 아니요. 차에다 붙여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붙여야 돼요? 뭘 붙여야 돼요? 차에다가 주행 연습을 붙여야 돼요. 그걸 안 붙이면 어떻게 돼요? 1년간 면허를 다시 딸 수가 없게 돼요. 붙여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여러 차들이 이렇게 몰리는 경지, 사람들이 막 몰리는 경지, 특별히 어딜 가봐야 돼요. 수유동 목자골목 뒷골목, 그리고 저기 미아 삼거리에 그 골목, 목자골목, 그리고 또 어디예요? 홍대 그 골목, 사람들 길거리 지나가다니는 골목, 어디 가야 돼요? 명동 거리를 특별히 가봐야 되는 거예요. 또 어딜 걸어야 돼요? 제주도 골목, 일본 골목, 이런 데를 운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 운전 좀 한다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몰릴 때도요, 순간적인 신경과 센스로 그 사람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복잡해. 너무 혼란이야. 낙심이야. 그 사람 칠 겁니까? 안 돼요. 사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안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뚫고 나가려고 위해서는 정신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됩니까? 차들이 이렇게 몰릴 때는, 여기 우리 사거리 여기 이런 데도 막 몰리잖아요. 저기 편의점 있는 데도요. 차가 항상 몰리거든요. 그쪽에도요. 신현정 집사님 때 가는 그 길에도요. 저희는 이렇게 그 유턴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때 어제 유턴할 때는 희찬이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유턴해도 돼요? 아니,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법의 세계도 이렇게 몇 가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요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네. 알려드렸는데, 차가 몰릴 때 누가 먼저 빠져나가야 되느냐가 보여야 돼요. 근데 처음에 그게 보입니까? 아니요. IM 그라운드 눈치 게임하게 이게 누가 나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서로 기다리는 거야. 5분이 지나도 안 나가. 그 옆에서 왜 안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연주를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 환란을 겪다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센스가 자라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캐치를 해서 누가 먼저 가야 되는지, 어떻게 조심해서 빠져나가야 되는지, 이것들이 전부 다 계산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결정이 되어져서 실수 없이 준행하여서 실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현우가 1년 전에 도는 영상 봤을 때는 도는데 돌긴 돌아, 똑같이 돌아. 근데 멋이 없어. 돌긴 도는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때. 돌긴 도는데 멋이 없다.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선이 너무 예뻐진 거야. 너무 완벽해졌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 영상을 봤을 때 현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사범님이신 줄 알았어. 왜냐면 현우라고 볼 수가, 왜냐면 기합 소리부터 달라. 옛날엔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합이 중요합니다. 기합. 그리스도인은 군사예요. 기합이 중요해요. 다 같이. 자, 시작! 으아! 안 하면은 설교 안 끝나요. 으아! 기합이 중요한 거예요. 기합에서 먼저 벌써 호랑이가 됐어. 호랑이가. 뭐가 됐다고요? 호랑이가. 도니까 뭐가 돼요? 표범이 됐어. 뭐가 됐다고요? 표범. 날라서 차는데 뭐가 됐어요? 독수리가 됐어. 뭐가 됐다고요? 독수리가. 자, 뭐뭐 됐다고요? 세 가지. 고라니? 네, 좋아요. 호랑이, 표범, 독수리. 네.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무슨 운전을 해야 됩니까? 운전할 때. 자, 1번 우리 정희찬 청년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1번 과속운전, 2번 경쟁운전, 3번
게임처럼 운전. 4번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액션씬에서 나오는 모방 운전. 자, 5번 나는 레이싱 선수다. 레이싱 운전. 6번 사회 불만을 표출하는 운전. 7번 볼링 운전. 아싸! 내가 가가지고 다 사람 쳐야지. 볼링 운전. 8번 안전 운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몇 번 운전입니까? 자, 8번 박수. 시작. 1, 2, 3, 4, 5, 6, 7, 8. 안전 운전은 또 경계 운전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운전을 해야 됩니까? 양보 운전을 해야 돼요. 또 무슨 운전을 해야 됩니까? 아는 사람? 네, 말씀해 보세요 그냥. 또 무슨 운전을 해야 됩니까? 배려 운전을 해야죠. 또 무슨 운전을 해야 됩니까? 함께 선포해 봅시다. 허락 운전. 허락 운전. 부모님께 상의 드리고 절대로 통보가 아니에요. 엄마 나 지금 어디 왔는데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님 제가 어디를 가야 돼서 몇 시까지 가야 돼서 어디까지 가요. 기름은 어느 정도 몇 리터 정도 쓸 것 같고 얼마 정도가 들 것 같고 제가 제 용돈으로 보탤 수 있는 건 어느 정도고 차기부를 쓰고 그리고 허락을 받고 이제 그 열쇠를 받는데 열쇠를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쇠 받는 값 또 10만 원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와 상황과 내 옆에 여자가 타는지 남자가 타는지 누가 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불안함이 없이 믿고 맡겨드릴 수 있고 일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무슨 운전을 해야 됩니까? 상상도 못하실 텐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작과 끝에 기도 운전. 네, 항상 붙잡고 3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네, 약속 시간 4시간 전에 나오셔야겠죠? 자,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는요,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실패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요, 굉장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클래스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음악 이게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음악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성장하시는 모습과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음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성장을 보면요, 이 길이 전혀 달라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여러분 전사님이 늘상 말하잖아요. 우리 연주하는 거 밖에 나가서 하면 뭐예요? 그냥 딴따라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 올리는 것에 쓰임받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올바르다면.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똑바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똑바로 자라면 여러분들이 똑바로 가면서도 피눈물이 나거든요.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전사님이 자기만 알아요. 뭐 이상한 말씀이 이상하고 막 교회가 이상해요. 막 너무 막 이상해요. 이렇게 이제 피눈물이 나는데 우리 교회 지금 전사님 볼 땐 똑바로 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도 똑바로 가고 아닙니까? 자, 아니다. 손 드세요. 오른손. 자, 오른발 드세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 말씀의 중심대로 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똑바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다른 거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 면허까지 땄겠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제 전도와 선교만 남은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굴 전도해야 된다? 제일 먼저 누굴 전도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옆에 태울 사람을 전도를 해야지 이제. 네. 그래서 혼자 탈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집회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요,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저력이 생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요, 우리의 기도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삶에 더욱더 풍성함이 가득해지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무대가 되어지는 그런 일과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의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 라브라 집사님께서 실습을 시작하신 지가 벌써 몇 달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계시죠.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하실 때 이제 예배 참석이 어려우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가 어려우셔서 저희가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참 감사했었어요. 그것을 같이 드리시겠다는 마음을 보여주신 게 너무 감사했는데, 더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농으로 사실 설교 시간에 농을 하면 안 되지만 농으로 다음 주에도 일부 예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브라스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농으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나브라스께서 그 새벽 7시, 아침 7시에 예배 들어오셨게 안 들어오셨게요? 들어오셨게 안 들어오셨게요?
자, 따라합시다. 전도사님은 다 알고 있다. 모르지 않는다. 마음에 담고 있는 거야. 이게 진정한 남자야. 이 진정한 목회자라는 거야. 끝나고 심할 썼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브라살의 그 흔적을 보고 집사님께서 야, 이게 참 저의 평생 간증거리입니다. 함께 선배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자. 아멘. 어저께 운전면허 취득을 해서 축하 파티를 이제 저희가 갖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면 연락을 갑작스럽게 받았고 그 확인을 또 제가 굉장히 늦게 했어요. 늦게 하게 돼가지고 이제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한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는 게 좋을까, 주일날 풀어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인사하시면서 하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희찬이 형이 너무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너무 의미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운전 이렇게 딱 타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면허 이렇게 자, 오늘 희찬이 형이 이제 운전할 거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한두 번 운전하고 면허 따자마자 운전 이렇게 그 교회에서 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마땅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이니까요. 불안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운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아주시고 또 안심하시고 100점이라는 여기 100점 맞으신 분 있어요? 운전면허? 아니면은 밑에는 말을 하지 말아요. 저도 말을 못해요. 네. 저도 뭐 85점인가 받았기 때문에 네. 예찬이가 하자는 대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안심하시고 또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친구들이 전화 드릴 때 무슨 소리야 그게 이러실 수 있는데 아무도 그러시지 않고 그래. 물론 들리기는 옆에 전사님 계시니 이렇게 들리긴 들렸는데 아이들이 차를 탈 때 이미 검증을 했거든요. 뭐라고 검증했냐면은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검증을 했어요. 형 VR로만 한 거 아니었어? 막 검증되고 또 타기 전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형 살려주세요. 또 하고 이미 검증을 다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즐겁게 식사하고 또 이제 또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은한테 물어봤거든요. 예은아 볼링장을 갈까 노래방을 갈까 했더니 예은이가 이제 고심 끝에 오늘은 결단하여서 노래방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를 이제 많이 이제 불렀어요. 물론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 다 못 들은 것도 있는데 우리 준기 뭐 불렀어요? 준기? 네 무슨 곡 불렀어요? 빙빙빙 현우가 부른 거 아니? 또 준기가 부른 거. 응? 네 맞아요. 희찬이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고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고래라는 동요인가요? 만화 뭐 주제가 같은데 이따가 끝나고만 들어보십시오. 고래. 근데 이따 나중에 이제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고래는 아니었어요. 뭐 고래가 춤추게 하다에 등장하는 그 고래도 아니고요. 네, 그냥 그런 흰 고래도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그 고래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신묘막측한 고래였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희찬이 마음 가운데 고래가 있고 나는 고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희찬이가 이렇게 즐겨 은혜 받는 곡이었던 것 같은데 헬로 카봇 로보트입니다. 헬로 나의 친구 카봇 언제나 위험할 땐 큐브를 돌려봐요. 헬로 우리가 다 같이 하네요. 시작. 헬로 카봇 헬로 카봇 여기밖에 몰라요. 저희는 요 구간밖에 모르는 희찬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더라고요. 랩부터 시작해서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희찬이가 부른 게 뭐냐? 나는 고래, 나는 헬로 카봇. 뭐예요? 나는 천왕무적이라 할 거예요. 내 안엔 그게 있다 이겁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도우가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냐? 모든 로맨스 노래라는 노래는 다 불렀어요. 발라드는 다 불렀는데 거의 뭐 사랑에 미쳐 있는 남자 같았어요. 근데 시대를 아울렀습니다. 70년대 노래, 80년대 노래, 90년대 노래, 2000년대 노래를 다 불렀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로맨티스트구나 생각을 했고 영기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사랑을 했다. 그다음 뭐예요 가사가? 네, 어머니는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또 사랑을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노래 또 우리 현우 불렀죠. 다 꼼짝 마라, 꼼짝 마, 뱅뱅뱅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마음 안에 내가 엄마를 지키겠다. 내가 이 교회를 지켜나가겠다. 내가 우리 친구들 지켜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준기가 아까 뭐 불렀다고요? 오늘만 I love you. 그러니까 오늘만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야? 오늘 죽을 듯이 사랑하겠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형아를? 아 좋아요. 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은이 평상시 때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꽃들도 우물도 어제는 어떻게 했어요? 잔인한 나를 욕하지는 티얼스가 다 올라가더라고요. 여기에서 소리가 나오는 걸 봤어요. 저는 머리에서 여기서 두성에서 소리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제가 소사모님 이후로 처음 봤어요. 그 노래를 완곡을 하는 여성 보컬을 처음 봤습니다. 와, 한 번도 못 들어보셨던 티얼스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오빠한테 하는 소리. 저보고 노래를 한 곡 부르래요. 저는 이제 요즘 곡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알기는 알지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불러. 그래서 옛날 노래 불렀죠. 아직 늦지 않았어. 녹색지대 노래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미안하단 말은 하지만 그래 실은 기다렸는데 뭐 나를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너의 책상에 갔는데 너가 요즘 힘들었던 걸 알아. 근데 네 책상에 가니까 뭐가 있어? 내 사진이 있어.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라는 게 난 굉장히 혼란스러워. 이런 가사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 미안하단 말은 하지만 그래 사랑이 시작해. 우리 사랑을 위해 뭐 이런 노래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이따 예배 끝나서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곡입니다. 그리고 성현이는 뭐 불렀냐면요. 유치원 때 배웠던 이게 박진감 넘치는 질풍가도 노래를 아직도 부르고 있고 성훈이가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오빤 강남스타일을 불렀는데 거기 이런 가사가 나 섹시레이레 뭐 이런 노래가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다가 같이 부르다가 이거를 아버지와 아들이 부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노래를 얘가 어떻게 알죠? 저는 한 번도 틀어준 적이 없어요. 소사모님 저는 틀어준 적이 없어요. 전 불러본 적도 없고요. 저는 그걸 찾아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노래를 다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실 증명을 했죠. 너 이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 노래를 전부 다 친구가 학교에서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빤 강남스타일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학교 종례 시간에 선생님께서 물어보신대요. 자 무슨 곡 틀어줄까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그 시간에 친구들이 말하면 선생님께서 틀어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알게 된 노래가 뭐라고요? 거기서 알게 된 노래가 오빤 강남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노래가 뭡니까?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노래인데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오늘 밤은 삐딱하게. 이걸 초등학생이 불렀어요. 저는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영원한 건 있다고요.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설교를 제대로 안 듣고 이 노래를 어제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노래를 불렀는데요.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생각 못했지만 나는 무슨 벌레? 개똥벌레였어요. 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면 네가 먼지와 같이 느껴져?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애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즐겁지가 않고 갑자기 마음이 너무 정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이제 나는 개똥벌레 같고 나는 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이게 아비의 마음이 진짜 그런 거더라고. 이게 그냥 유쾌하게 이게 그냥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넘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성은이 태어나고 나서 어릴 때부터 성은이 이름의 뜻을 계속 알려줬거든요. 성은아 너는 이시 집안의 이에다가 별성자 뭐라고요? 별성자야. 그러니까 성 뜻이 별이야. 뭐라고요? 무슨 별? 아브라함이 봤던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별이야. 그리고 네, 은은 별로 의미 없어요. 네. 성은 별이 중요해요. 별이. 이름의 뜻을 계속 알려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거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울었어요. 진짜 눈물이 막 노래방에서 막 얘네 잔인한 이러고 눈물 나더라고요. 막. 근데 집에 와서 성은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훈아 너 이 노래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 그랬더니 아 친구가 틀어줬어요. 근데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 근데 나는 별 맞는데? 그럼 자는데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자니까 이제 자려고 이제 누우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 나 별 맞는데 왜 이름이 자기 이름이 성이잖아. 별 성자. 그 순간 제가 사람이 그렇구나. 뜻을 알지만 내가 부르는 가사가 뭔지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부를 때도 있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거 같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본 뜻을 알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착하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만 있어요 없어? 그렇게만 살 수만은 없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됩니까? 그렇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속사람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래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셨지. 그래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지. 나를 살려주셨지. 나에게 생명 되신 분이 누구셨지? 하나님이셨지.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보는 겁니다. 그래 속사람 붙들어야지.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함께 그래 속사람 붙들어야지.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지. 그래 영생을 바라봐야지.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21절 기도해요.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21절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기도입니다. 같이 눈으로 말씀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요 지극히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것에 나의 생명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진짜의 나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진짜에 던지셔야 돼요. 세상은요 여기까지 못 가게 하려고 가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자꾸 가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때 어디에 주목하게 만드느냐? 보이는 것에 자꾸 묶이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메말라갑니다. 메말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져요. 황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딱 그 시대예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그 시대가 보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도 느끼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는 것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배려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양보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얻을 것 없지만 내가 이걸 해서 이득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것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내가 한 걸음 더 이걸 달라 그러면 더 큰 걸 주고 여기까지 가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까지 가자 그러면 더 멀리 가지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야 이거 너 꼭 갚아 이것보다는 필요하다 그러면 아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또 그러한 우리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 때 아껴 쓰고 항상 관리 잘하고 그래서 항상 남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왔을 때 내가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그 배우분들이나 뭐 이렇게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화려하신 분들의 과거를 보면은 굉장히 참 너무 처절하게 가난했고 부모님도 없이 또 한부모님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자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환경도 안 좋고 배움의 기회도 없었고 지금 시대랑은 좀 달라요.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옛날에는 정말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잘 사회적으로 인정받으시고 또 배우로서도 인정받으셔서 또 연예인으로서 인정받으셔서 활동하시면서 이제 돈을 이제 모으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모르게 남들을 도우시다가 가끔 이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참 많은 감동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도 이름 잘 모르는데 어떤 그 흑인 배우신데 이분이 이제 시상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안 나오셨어요. 무슨 이유로? 그래서 다른 분이 그분의 이제 나오실 때 자 이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읽는데 어디 뭐 기부 어디 뭐 누구 이사장 뭐 어디 뭐 하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해온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기사 한 줄이 안 났으니까. 근데 이걸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뭐 조니 뭐 뎁슨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소개할 때 아 내가 뭐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부유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이게 아니라 전사님도 그거 자꾸 장난을 하는데 고쳐야 돼요.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가서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 실수했어. 그래 여기서 잘못했어. 그래 여기서 사고 쳤지. 그래 여기서 남을 미워했어. 여기서 그래 살인을 했어. 그러니까 마음으로 살인을 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하지만 의로운 자다. 왜 의로워요? 회개를 했고 다시 한번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착해, 이 사람 어때, 저랬대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을 때 니느웨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니느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수르 그 사람들이요. 요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기 다 칼 여기 피 이거 살가죽 있잖아요. 겉에 살가죽 다 벗기고 막 고문하고 막 불잡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요나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뜻대로 가요 안 가요? 처음에 안 가요. 왜? 내 백성을 내 친척을 이렇게 그렇게 못 살게 군 백성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겠어요? 안 증거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증거. 그거 안 증거한다고 뭐라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한테 전도하래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쉽겠어요?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 너 미쳤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유태인들이 독일 사람들을 그 당시 때 그 나치 그 당시 때 전도하라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남 광주 얼마나 전 대통령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많았습니까? 근데 물어봤어요. 전남 광주에서 어떻게 원망이 많으시겠어요? 왜냐면 전남 광주에 계신 분들 중에 3분의 1을 대부분은 그런 피해를 직접 입으신 가족 안에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런 곳이에요. 전남 광주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일이고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마음이 그때만 생각하면은 안 좋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도 구원 받으셔야죠. 할렐루. 이게 전남 광주 성도님의 고백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생각할 때 점점점 인생이 어려워지고 자꾸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뭐냐? 그냥 뭐 먹을 거 나누고 그냥 뭐 얘기 나누고 이거냐? 그게 아니에요. 서로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보듬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의미가 되어주고 버텨주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공동체 이것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부모님의 역할을 못할지언정 부모님이 필요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부모는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사랑은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이 세상 혼자 살아갈 거야. 그 사람에게도 사랑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사람도 울면서 나는 왜 혼자인가라고 부르시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 내가 개똥벌레든 내가 무슨 바퀴벌레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시다라는 고백으로 모든 이상한 생각들과 모든 좌절과 모든 우울증과 나를 조롱하는 사단의 모든 생각들을 꺾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는 별이 맞다. 나는 별이 맞다. 너 똑바로 나는 별이 맞다. 우리 선생님 함께 나는 별이 맞다. 여기서 말하는 별은 스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의미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단기도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겉사람을 붙들고 힘들어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속사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속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또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구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젠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올려드리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뭐라고요?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지식에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렇게 어떻게 아느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 살아가는 나는 정말 별이 맞다고 고백하는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